사도 요한은 앞에서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묘사함으로 임박한 미래에 일어날 일과 또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닥치는 위험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고요와 평안과 복이 있음을 요한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즉 14만 4천인이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의 감사와 감격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 찬양은 마치 많은 물소리와 큰 물의 소리처럼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어린 양이 시온산에 구원받은 14만 4천인과 함께 선 장면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나님의 예루살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소망하는 것이며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 아닙니까? 우리는 먼저 7장에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14만 4천인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땅에서 구성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즉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로 그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어디 소속이며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곧 구원받은 14만 4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섰습니다. 본문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온산이란 예루살렘과 성전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시온산은 곧 신성하고 거룩한 곳이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시온산은 지상에 있지 않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영적인 시온으로 하늘의 시온산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곧 천국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소망하고 바라던 곳입니까? 그것은 곧 천국이 아닙니까? 그토록 소망하는 지금도 슬픔도 눈물도 또 고통도 없는 천국 말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14만 4천인이 그렇게도 바라던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시온산, 즉 천국의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고 살아가던 성도들,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은 하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보면서 그 현장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라는 것입니다.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사단의 약한 세력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갖은 고통과 고난에서 신음하고 순교까지 하며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이 거룩한 산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라서 형용할 수 없는 그것을 시온이라 부르고 우리에게도 보라고 말하며
그곳에 대한 소망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저희들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시온은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장소를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진 시온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룩한 곳이며 예배의 초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 환난을 당했던 자들로 모두 거룩한 자들이 모여 함께 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가슴 벅찬 광경입니까? 그리고 요한은 참 예배가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들이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자들 뿐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부활 생명으로 구원 얻은 14만 4천인만 갈 수 있는 곳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추구해야 할 나라이며 성도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이 모든 거룩한 산 시온에 올라 그리스도와 함께 서기 위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환난이 낙담하며 지쳐 있는 성도들에게 거룩한 산 시온을 바라고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거룩한 산 시온을 함께 들어가자고 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를 드리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여러 환난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살았으나 이제 거룩한 산 시온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서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의 자비하심과 궁유를 맛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의 한상을 통하여 시온산 곧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인이 이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 14만 4천인인 모두 승리자가 되어 거룩한 산 시온에 함께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룩한 산 시온에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구원받은 14만 4천인은 구원의 새 노래를 부릅니다. 본문 2절 3절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을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14만 4천인이 하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부르는 구원의 노래소리인 것입니다. 참된 성도, 참된 교회는 지상과 천상에서 찬송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증거의 찬송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인 외에는 능히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14만 4천인만 부를 수 있는 새 노래소리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성도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는 매우 아름답고 우렁찬 소리라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부르는 감격에 찬 구원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3절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느껴본 사람만이 참으로 진정한 감사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창조된 무리들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노래는 구원의 찬송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가운데 있는 옛사람들은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로워지고 생명이 새로워진 새 사람만이, 새 생명을 얻은 자만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서 약동하고 큰 권능으로 역사하는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노래는 하늘에서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새 노래는 이 땅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구원의 감격이 있는가?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르고 싶어도 부를 수 없는 것이 새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찬송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이 얼마나 크고 넓으며 높으며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출발했는가를 알기 때문에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며 구원의 찬송을 부르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생명이 나를 인도하며 그 풍성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 감미롭고 우렁찬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를 합하는 날까지 찬양하는 일은 우리가 받은 특권인 것입니다. 셋째, 구원받은 14만 4천인은 영적으로 성결한 자입니다. 본문 4,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성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14만 4천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 14만 4천인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과연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즉 구원받은 14만 4천인은 첫째, 순결한 자입니다.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기에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가 되어 우리의 삶을 세상에 맡기고 세상과 더불어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타락한 세상에 우리를 맡기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참된 성도들은 구원받은 후 또 다시 제약되고 멸망할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들이 과거에 방탕하일지라도 이제 그들은 다시 그런 세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며 오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째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그의 행한 모든 일들을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성경에 기록된 그의 말씀과 명령, 즉 설교의 성경적 교훈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의 명령이 보이는 대로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물론 주를 따라가는 길이 항상 즐겁고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으며 또 오히려 수고와 슬픔이 있게 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죽음을 각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를 즐거이 자원함으로 따라가야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강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자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으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겨내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셋째로 하나님의 첫 열매들입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피조물들이 강계되며 그 목표는 온 세상의 회복이므로 이제 구원받은 성도는 그 첫 열매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두 구원받아 온전케 되어 구원이 성취되면 온 세상의 만물이 회복되며 새로워질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넷째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인격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은 작은 죄악이 아닌 것입니다. 거짓은 사단의 죄악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양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고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같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등한 선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성도는 참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14만 4천 성도는 세상의 탐욕으로 더럽히지 않는 순결함과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한 처음 익은 열매이며 언제나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의 거룩한 산 시온의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서 있는 14만 4천인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부르는 구원의 새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는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드리는 감사와 감격의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14만 4천인은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는 것은 세상으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속화 된다는 것이나 세속의 물질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는 삶,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절대 순종하는 자들이며 흠없이 진실되게 산 자들이 바로 14만 4천인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우리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저 14만 4천인인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순결성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흠이 없이 진실되게 살면서 항상 새 노래, 저 구원의 노래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실한 삶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영생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